최고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이 시편인데, 이 제사장이나 회중 지도자 또는 찬양 지휘자가 앞부분을 이렇게 선창을 하면 이 찬양 대원이나 아니면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뒷부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괴지나 칭칭 단위 이것처럼 후렴식으로 그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막 이걸 이제 막 한 목소리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니까 1절부터 계속해서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그럼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감사라. 그러면 이제 그 찬양대원이나 이스라엘 모인 회중들이 그 선창을 듣고 다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 한 절 한마디마다 이렇게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뭐 그때 나팔도 동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반복하는 이런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이라는 형식에 담아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 보면 찬양, 감사, 이 고백이라는 말이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찬양하는 삶이고, 찬양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제 고백은 뭐냐? 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찬송과 감사가 한 묶음으로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별명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들 또는 정직한 자들 또는 겸손한 자들, 이런데 성경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찬송해라, 이 한 묶음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편 33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이 의인들 성도들 말하는 거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니라. 또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 147편 이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니라. 감사와 찬양이 한 묶음으로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도 역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음행과 그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성도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의인, 정직한 자들, 이 별명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흉내 안 내고 부르지도 않는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라는 감사.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뭡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또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것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또 감사하는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듯이 이렇게 감사해라.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여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이런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해서 살면 반드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큰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다 됩니까? 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살도록 그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향이 우리의 그 성품이 우리의 그 인간 존재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성향이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우리 사람은 동물들하고 틀리다. 동물들하고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큰 유익이 있게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이걸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허핑턴 포스터
한글 기사를 우연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몇 군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은 역대 가장 다사다난했던 해 중 하나다. 그 안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아무리 이 고단한 시기를 우아하게 헤쳐나가려고 해도 뭐든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게 지금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실천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운 일이다. 올해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감안할 때에 감사를 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진짜 뭐 이게 이런 이 팬데믹 현상에 살아가는데 이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것은 이 말이죠.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워킹 웰 데일리의 심리치료자이자 CEO인 파라 해리스는 말했다. 이 번역한 겁니다. 이제 미국 기사를 갖다가 번역해가 지금 실은 겁니다. 심리치료자이자 CEO인 파라 해리스는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은, 즉 감사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 감사는 우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행복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통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킨다. 또 감사를 표하는 일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낄 때 타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축하할 수 있으며 경쟁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자세로 활동할 수 있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존감도 높이는 자존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존감도 높이는. 계속해서 기사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감사가 이래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든 게 짜증날 때에도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인정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몇 개 소개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차분히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은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일에 관해서 일기에 항목을 적는다. 감사 제목들을 일기에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린 겁니까? 감사의 제목들, 감사 일기 또는 감사 노트 이런 거 적는다. 그러나 오히려 머릿속에서 기록하고 싶다면 머릿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록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만약 당신이 휴대폰에 감사한 목록을 장식할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든 머릿속으로 하든 일기를 쓰든 스마트폰에 쓰든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매일 긍정적인 생각,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간을 따로 좀 빼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긍정적인 생각,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실천하는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감사 실천을 중심으로 정해진 아침 일과를 만들어라. 아니면 아침에 할 수 없다면 저녁에 감사 실천 시간을 만들어보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허핑턴 포스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감사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안 되면 잠자기 전날 밤이라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 일정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카드를 뭐 이래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분 집에 좀 방문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어디 가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정을 좀 설하는 겁니다. 네. 감사를 실천하려면 긍정적인 일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건 최악의 결과를 회고하려는 두뇌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악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인 것에 힘든 일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래 된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점을 의도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려고 하면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감사함을 수치로 나타내라. 이거는 이제 수치로 오늘 감사는 예를 들면 최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을 100으로 한다면 오늘 이게 대한 감사는 한 90, 85 이렇게 수치로 해가지고 이 시각적인 효과를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생각만 하는 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강렬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에도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일기, 노트를 통해서 감사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사할 것들 목록에 오르기에 너무 작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이건 뭐 늘 얼마나 감사할 큰 제목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것 말고도 오늘 오늘 지금 성도들 모이지 못하는데 성도를 한 명 만났다. 그런데 그 성도가 목사님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참 교회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형제도 있고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거울을 봤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이거 내가 참 미남이긴 미남이구나. 이 감사는 이 좋은 것도. 또 얘가 자녀들이 밥을 잘 먹는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멸치를 맛있게 먹는다. 오늘 내 딸이 또는 아들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 이 감사의 목록에 오르기에 너무 작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사라니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라. 이 효과적인 감사 습관을 확립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감사 메시지를 쓰는 것을 추천했다. 누군가의 친절함에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라.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좋아하는 단골 가게 주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그냥 감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보내보라. 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좋은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촉진한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겨봐. 얼마나 이 구체적으로 이 멋있는 제안을 하는 겁니까? 조그마한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도 또는 요즘 우리 주변에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나오니까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분들 볼 때에 저분들 때문에 이 음식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다. 땡큐. 그리고 만일 메모지라도 남긴다 이러면 이분들이 물론 월급 때문에 일을 하지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건강한 좋은 관계를 촉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참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해라.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그 기사에 나는 내 팔에 감사한다. 이 건강한 팔 때문에 내 이 아기를 이렇게 안을 수 있어서 흔들어 재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 팔에 대해서 감사해라. 팔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건강하니까 이 좋은 햇살도 이렇게 보러 밖에 외출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좀 길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 모든 기사 내용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뭐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정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을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한 바 그대로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물론 감사를 받는 사람은 물론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누리는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이든지 자녀와의 관계이든지 직장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이든지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이에 인간관계도 너무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성향에 죄인인 우리의 성향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잘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나 또는 우리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든지 또는 뭐 메모로든지 모든 방법을 실천할 때에 이렇게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일반 기사에도 이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들. 이 신들 주들은 누굽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그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도 자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주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탁월한 그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심이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하나님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데 그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호라 그라여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러시다가도 하나님 성경을 옮겨 적다가도 하나님 나오면 이 붓도 깨끗하게 씻고 자기 자신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몸가짐을 이렇게 다시 뭐랍니까? 몸가짐을 다시 숙연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저거야 됐어.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니까 다른 모음을 넣어가지고 부른 게 그 여호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라 불러 아빠라. 아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신 분이다. 아빠와 같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때도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징계의 성격으로 받는 고난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시편 136편이 큰 할례라 부르는 시편 136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큰 할례라 하는 찬송인데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의 신께 감사하라. 주의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우리가 뭘로 감사합니까? 귀한 일들을 행하신 귀한 일들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이 귀한 일들 그랬는데 그 great wonders 경이로운 일들, 경이로운 세계의 경이 이런 것처럼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딱 눈 뜨자마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분들도 하나님 다 주시지만 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이 아름다운 오늘 주일인데 오늘 또 얼마나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습니까? 이 햇살도 또 새도 공중에 나는 새들, 캐나다 구스, 그 다음에 또 이 로빈, 또 이 딱딱거리 우드패, 비버,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 온갖 아름다운 이 식물들, 그 다음에 이 음식들, 그 다음에 풀 한 송이, 또 이 비, 구름, 이슬, 눈,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작품이고 세밀한 작품이고 위대한 작품인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서도 막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습니까? 예. 특별히 문성 폰드 파기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산책을 한다. 안 가도 여러분 창문만 딱 열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또 안 보이기도 하지만 몇 발자국 가면 호수가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이 멋있는 햇살을 주셨다. 감사. 비가 올 때도 이 비 때문에 이 공기도 맑아지고 이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있나이게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발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성도는 자기가 그 옛날 자기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랫도록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애굽의 종에서 또는 그 바벨론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아모리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아모리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모리 군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낙오시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대적들을, 또 원수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갈라지게 하셨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지금 모두 홍해요, 오카나가 호수 갈라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길의 삶 속에 홍해를 지금도 가르치고, 아모리 군대를 지금도 무찔러버리고, 바산 왕을 박살내 버리시고, 비천한 데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해. 먹을 것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도 하면서 마지막 1절과 똑같은 비슷한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도 식물도 다 먹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음식값이 더 비싸진다.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78억입니다. 78억. 그저께 우리가 60억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막 80,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뭐 50, 60억 안 했습니까? 한복이 지금 78억이니까 80억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자꾸 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쌀값, 저 처음에 왔을 때에 16, 7달러 이래서요.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넘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서서히 자꾸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에 2끼 먹은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우리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루 3끼 다 먹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조선시대, 3끼 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이 하루 3끼의 음식 구이 안 받고 먹는 이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는데 먹을 것이도 건강하지 못하면 뭐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 주신 것 감사. 그런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같이 먹는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바로 이 식사입니다. 식사 같이 먹는 거. 여러분 화목제 아니었습니까? 화목제 구약에 화목제는 일부 제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대부분의 제물은 가난한 사람들, 과들, 과부들, 레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가족들, 심지어는 노예까지 모여서 같이 다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가 바로 구약시대의 화목제, 감사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여러분 나무젓가락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각 가정에 하나씩 드린 나무젓가락도 다 옆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 뭐 먹는 저쪽에 저 북쪽에 위에서 우리 1달러씩이라도 먹을 때마다 따로 놓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영화롭게 아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